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한 주간 이번 주에 외부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녹화로 오늘 예배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소위 이 말씀을 이제 예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이라고 불리던 그 밤에 일어난 사건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3절, 14절에 이제 결국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잡혀가셔서 안나스 앞에 서게 되고요. 그 안나스에 대해서 이제 종종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었죠. 원래 종신직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로마 권력과 이제 결탁하면서 그게 이제 계속 바뀌게 됩니다. 사실 지금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고 가야바는 지난번에 이제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차라리 한 사람 죽는 게 유익하다 얘기했던 그 사람, 그 가야바지만 실제적 권한은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 전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이제 거기에 끌려가셔서 이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 그럼 안나스에게 끌려나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집중해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께서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데 그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을 이제 유다도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거기를 자주 그 제자들과 모이시던 장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때 늘 예수님 기도하시던 또 습관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유다도 그것을 알고 지금 군대를 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도 아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래서 유다가 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유다가 나가서 할 일이 뻔한데 이제 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게 뻔한데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왜 그곳에 가셨을까? 또 우리 6절, 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하시니. 그래서 지금 잡히실 걸 뻔히 아시면서 그 장소로 가셔서 또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요한은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갑자기 찾아온 군대에 의해서 끌려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이 원하신 때에 예수님이 생각한 그 아버지의 때, 하나님의 때에 그 완벽한 때에 스스로 잡혀가실 곳에 가셔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누가 왜 왔냐? 나사렛 예수, 내가 그다. 스스로 완전하게 드러내신 거죠. 완전한 때에. 유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유다 역시 너무 잘 알았죠. 예수님 비밀스럽게 숨지 않으셨어요. 우리 평소와 다름없이 그곳으로 가셨고 예수님은 전혀 피할 수 있었는데 전혀 피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셨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때였기 때문이죠.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가신 이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당할 일을 다 하신다가 뭐예요? 이제 그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 그 모든 사건 나아가서 이게 뭐야 당할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였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아셨던 예수님은 예수님 무슨 단순히 지금 군대에 의해서 강제로 체포당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장면으로 요한은 오늘 본문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흔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오히려 예수님이 드러나시던 날 밤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 제목을 예수님이 드러나시던 날 밤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신 건 예수님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어떻게 하다 잡혀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완벽한 때 예수님 스스로 드러내셨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한 큰 맥락에 대한 이해죠. 예수님 막 어쩌다 막다른 길에 막 잡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를 드러내신 사건이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럼 드러내신 진리가 무엇인가? 요걸 조금 더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 오는지라. 지금 밤에 어둠으로 나아갔던 유다가 횃불을 들고 왔대요. 횃불을.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는 첫 번째 이야기. 빛에 관한 거 아닙니까?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눈앞에 두고 가짜 빛, 세상의 빛인 횃불을 들고 온 거, 횃불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특히 유다가 이제 그 예수님 배신하고 나갈 때 유다가 이제 그가 밤에 나갔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그가 마치 그의 퇴장하는 장면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어떤 포커싱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빛이신고 그 빛을 떠나갔으니 당연히 어둠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 어둠으로 들어갔던 유다가 뭘 들고 와요? 횃불을 들고 온 거, 횃불을. 정작 어둠을 밝힌다고 횃불을 들고 온 저들이 온 산은 비추고 있으면서 정작 온 세계를 비추고 계시는 그 완벽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영적인 소경, 영적으로 눈이 먼 이들, 그들에 대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떠난 이유, 또 배신한 이유, 또 다시 저들을 선택한 이유, 결국 다 힘과 권력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힘과 권력 때문에 유다가 실망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거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원했던
그 힘과 권력, 기세 등등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에만 이제 군대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군대라는 게 이제 스페이란인데, 이 라틴어로 이게 코어스예요, 코어스. 이게 로마 군대 조직을 가리키는 이 단어인데요. 특별한 군대 용어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600명으로 이루어진 보병 부대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했고, 이제 200명에 이르는 파견대를 가리키는 그 매니플루스에 해당한다고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군대가 어느 군대냐? 근데 이제 그 600명이든 200명이든 어떤 입장을 취하든 엄청난 병력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200명이라 칩시다. 병사만 200명이에요. 게다가 그 종들에다가 그렇게 쭉 따라왔어. 보시면 무장이 완전 무장이에요. 횃불, 칼, 뭐 다 들고 왔죠.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거 다 들고 이제 들어온 거.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00명의 병사가 이 밤에 올라오면서 저들이 뭐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자, 그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오늘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너희 도대체 왜 누구 찾으러 그렇게 기세등등해서 왔니? 또 우리가 나사렛 예수 찾으러 온다. 예수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게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그 말이거든요. 그 어원하고 지금 거의 같은 뉘앙스로 내가 그다. I am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그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 그거에 그냥 다 놀래서 사람들이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기록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그들이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지금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보세요. 눈앞의 빛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이들. 진짜 빛은 깨닫지도 못하고 가짜 세상적 횃불 들고 온 이들이 결국 뭐예요? 힘과 능력이 권세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와르르르 무너지고 있는 게 지금 저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던 힘과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 본문에 진짜 드러내고자 하는 진리가 이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뭐예요?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아니요. 우리 능력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의 무기, 지금 보세요. 막 200명, 600명, 저 어마어마한 군대가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고 기세등등하죠. 저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 한마디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팩트라는 거예요. 진짜 힘과 능력과 권세는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다윗의 그 위대한 고백이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힘과 능력 아니었어요. 저들이 무슨 병력을 막 아무리 끌고 오고 막 무기를 아무리 잘 준비해봤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내가 그니라 라는 그 한마디 앞에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이 곧 세상의 권력이고 그것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뭘 의지하고 있어요? 세상 권력, 능력, 돈, 뭐 이런 무기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여러분, 참된 능력자, 참된 보호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 드러내시는 첫 번째 사건이고요.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이게 제가 지금 모니터가 하나여가지고 노트북 하나로만 하다 보니까 전환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그들이 이제 한번 또 우당탕탕 했어요. 여기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왜 왔다고?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알아서 잘 따라갈 테니까 여기 제자들,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은 건들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체포하러 온 이 군대의 병력들에게 제자들은 보내줘라. 나 잡아가면 되지 않냐. 쟤네들은 보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정복하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누군가를 보호하는 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었다고요. 예수님 지금 끝까지 본인이 잡혀가시면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신 예수님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합니까?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세상 공력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에 총이 있으면 여러분 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집에 진짜 총이 있으면 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권력이 딱 총과 같대요. 권력을 손에 쥐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용하고 싶다고요. 그 권력을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그래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해도 되지. 내가 힘이 있는데 이 정도 특권 받아도 되지. 내가 이 정도는 입어도 되지.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되지. 즉 세상적 권력이 내 손에 쥐어지면 그거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저 온갖 짓들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 권력 손에 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힘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쓰고 싶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제자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셨다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보호하길 원하시고요. 그 눈동자같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권위는 그래서 그렇게 막 누군가 찍어 누르고 군림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는 자꾸 누구 위에 서려고 해요. 누구를 자꾸 다스리고 싶어 해.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좀 같이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능력이에요. 너희가 높임 받고 싶어? 너희가 주인이 되고 싶어? 그럼 먼저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거. 크고자 하면 먼저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이거 예수님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래도 못 알아듣으니까 알아켜 주시기 위해서 가장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일을 하는 종이 하는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거 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힘이었어요. 그 힘을 가지고 권력적으로 누리고 찍어 눌러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막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이란 그 힘을 가지시고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을 품으시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결국 그들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힘. 저들은 무슨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의 힘은 그런 군대가 아니라 바로 섬김에 있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지키는 것에서 바로 예수님의 진짜 힘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힘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파워, 이런 능력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11절 이제 이 사건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가 이제 등장합니다.
10절 11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 역시 사실 지금 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가진 거예요. 오늘 예수님 잡으러 어떻게 왔어요? 저들이 칼과 횃불과 막 이런 거 다 들고 왔다니까요. 그 지금 베드로 역시 저들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했어요. 예. 베드로 나름은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기세 등등한 군대들이 막 왔는데 그 앞을 칼 한 자로 딱 차고 나서서 가로막는다는 건 베드로 나름도 자기 나름대로 진짜 생명 건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자신의 열정과 열심은 있었지만 그 방향이 잘못됐죠. 그 방향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 손에 뭐가 쥐어져 있나? 십자가를 지라고 했더니 지라는 십자가는 안 지고 손에 칼 들고 칼춤만 추는 그리스도인, 손에 칼 들고 칼춤만 추는 교회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 아닙니까? 여러분 칼로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이면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제일 쉬운 일이었을걸요. 만약에 그걸 칼과 힘으로 힘이 능력이어서 그걸 해결될 수 있다면 그거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오셨다고. 십자가로. 결국 해결은 그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진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세상에 밝히 드러나 알려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두 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은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굴 찾고 있습니까? 세상의 힘과 능력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찾고 있습니까? 세상은 칼을 들고 싸우라고 말해요. 그리고 칼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해요.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라,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서 드러남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이 밝히 드러냄, 우리에게 있는 진짜 밝히 드러내야 되는 진리는 오직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 예수님 오늘 가르쳐 주신 그것이 밝히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삶을 통해 그분이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헛된 것 쫓고 험한 것 쫓는 거 아니라 진짜 참된 힘, 진짜 참된 능력, 오늘 이것들 쫓고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